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샬롯에서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샬롯이라는 도시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미랄 선교단 그리고 저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초청하실 때 그래도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데, 저는 미국에 어떤 분들은 샬롯이라고요? 샬롬이라 그러셨어요 하더라고요. 네, 샬롯이라는 도시 이름도 생소한 그런 곳에서 작은 장애인 선교단을 섬기는 저를 이 멀리까지 초청해 주시고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김민성 목사님 먼저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오늘 참 편하게 마치 원래 있던 곳에 온 것처럼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미랄 선교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발달 장애인들,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자폐라든지 또는 뇌종양 수술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그런 분들 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된 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사 같은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유진자매가 사실은 샬롯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2019년도에 이 샬롯보다 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이 클리브랜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만나러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내년이 팬데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도 못 보고 계속 못 보다가 지금 오랜만에 5년 만에 얼굴을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초청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오래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오래된 친구라고 하더라도 또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8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는 얘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서 팔을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소리 마켓에 가서 제가 팔을 사려고 보니까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파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살지 몰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뭐를 살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1번을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아내가 왜 이거를 사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 사오라 그래서 난 1번을 사왔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말한 1번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은 순서는 1번, 2번, 3번인데 전송된 순서가 2번, 3번, 1번으로 전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 또 한 소리를 듣고 또 저희들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맞벌이를 해서 일을 하고 오잖아요. 아내분들이 일 끝나고 집에 와서도 또 아이들에게 가족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을 국을 해주려고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한 번은 남편이 앞을 쓱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내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네 이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그러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내가 맛있는 국을 끓이다가 그날 저녁에 국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국물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실장 생활에서도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쓰레기 봉투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때로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나오는 이 누가복음 13장 본문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 위에 보면은 성경책에 소 제목들이 적혀 있거든요.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소 제목들이 적혀 있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최근에서야 사실은 소 제목들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 제목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3장에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소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도 ESV 성경, NIV 성경, 그 외 모든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셔도 소 제목이 다 repent or perish 이렇게 적혀 있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르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르다가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구나라고만 저희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하신 지 시간이 좀 지난 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12장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현대 사회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겠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2장 후반절에도 쭉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었던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나눠준 것입니다. 예수님, 최근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아시죠?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얘기를.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한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거죠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동물들과 섞어서 제사를 지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라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에서 누가 잘못을 한 거죠? 저희들이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시면은, 네, 보통 저희가 학살을 당했다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번역을 한 성경책도 있거든요. 빌라도가
학살을 해서 그 피로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 중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죽여서 그 피를 모욕스럽게 이렇게 섞어서 제물로. 그럼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빌라도가 이거는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 사람은 이 땅을 평화와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지 않고 이렇게 억압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오히려 피해 당한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그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도 있는 것을 사실은 발견을 합니다. 어떤 분께서 샬롯에 이렇게 특강자로 오셨어요.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후에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히틀러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히틀러가 학살을 했는데 누가 잘못을 해서 학살을 당했다고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다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셔서 하신 분들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잘못은 빌라도가 했지만 사람들은 저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은 분명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아시고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직도 잘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93년도쯤에 한국에서 큰 건물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3세계에 가면은 2층짜리 건물도 없는 그런 어려운 국가들이 있어요. 당시 2000년 전에는 2층 건물, 높은 망대는 저희들이 롯데월드 타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랜드마크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18명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서 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죽은 18사람들이 뭔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서 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뭔가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빌라도 사건은 사람의 잘못이죠. 지도자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가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어떤 큰 사고인지 모르지만 망대가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단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슴 아픈 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나 봅니다. 저 집 아들이 실로암 망대에 올라갔다가 죽었대. 그렇게 놀러만 다니고 그렇게 장난만 치고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 안 따라서 죽었나 봐. 이런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저 집 사람들 그동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벌 받을만 했어.
그러니까 벌을 받지라고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일 거야.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저 갈릴리 사람들을 벌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망대를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있었던 18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벌하신 것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 13일인데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체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시 단원고의 교사와 학생들 339명을 포함한 승객 476명이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그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들으면은 다 이름을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그리고 총회의 전체 모임을 주관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몰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고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꽃다운 아이들,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그 생명들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더 부흥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죽이셨대요.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이 더 큰 죄가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년 전 10월 29일 토요일에는 서울 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압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95명이 부상을 당하고 15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러 한국으로 온, 마치 한국이 일제의 압제 가운데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또 하와이로, 브라질로, 미국으로, 사탕수수밭으로, 카튼필드로 일하러 왔던 것처럼 그렇게 왔었던 많은 외국인들과 또 어린 아이들과 지나가다가 무슨 일인가 하다가 들린 학생들과 또 꽃다운 청년들과 159명이 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이 뉴스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도 여러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도 계시는 방인데 거기서 메시지가 하나가 딱 떴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깨어 온 힘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대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참사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159명이나 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 또 갑자기 하루 사이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게 된 친구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깨어온 힘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받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그런 이해입니다. 2000년 전 또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때 후반절에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를 저희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소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 그래 우리도 실로암 망대 같은데 올라가서 놀면 안 돼.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죄짓지 않고 학살 당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9절에서 3절과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벌과 심판이라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하나님께 심판 받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너희나 그들이나 모두 다 죄인이야. 우린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6절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실화를 들어서 실로암 망대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전달하려는 이제 목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 상황을 지금 말씀 짧게 한번 보시고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먼 샬롯에서 왔잖아요. 샬롯에서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샬롯에서 제가 뭐를 가져왔냐면 제주 감귤 캔디를 가져왔습니다. 맞추시는 분들께는 제가 샬롯에서 가져온 제주 감귤 캔디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처한 좋지 않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 심겨져 있죠? 포도나무에 심겨져 있어요. 홀로 덩그러니. 무화과 나무 밭에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심겨져 있던 가로수 같은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원 가운데 심어둔 것입니다.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외로웠겠습니까? 신경도 덜 썼겠죠. 왜냐하면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잘 자라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관리인의 몫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신경을 받지 못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같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작은 땅덩어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심겨져서 신경도 쓰임 받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학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있는 환경이. 두 번째, 아직 제주 감귤 캔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자라났다고 하나요? 자라나지 않았다고 하나요? 자라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되면은 자라고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제가 발달장애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 본문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본문인데요. 우리 인간 사회로 따지면은 이 무화과나무는 발달장애가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 3살쯤 되면은 엄마 아빠 말도 하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아직 기어다니고 말을 못하고 7살쯤 되면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20살쯤 되면은 이제 혼자서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는 우리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는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 로마를 벗어나서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27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나그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미군도 다녀오고 대학교 공부도 하고 또 미국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어울려서 지냈는데도 아직도 나그네 같아요. 아직도 이방인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식료품점 가서 체크아웃을 할 때 직원들이 제 앞에 있는 분들에게는 Hello, how are you? See you again 하고 인사를 해주는데 제가 딱 오면은 인사를 안 해요. 제가 조금 무던한 사람이면 그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게 보이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영적인 눌림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차라리 LA나 뉴욕이나 대도시 같으면은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샬롯이나 클리브랜드나 영어를 못하는 순간 저희들은 언어 장애인이 되고 청각 장애인이 되면서 그런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발달 장애를 얻게 되고 그런 힘든 환경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같은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 얼마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드니, 너희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너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그 환경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극복하고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나 봐요.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환경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2번째, 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무화과나무의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라버리래요. 이 정도 시간을 줬으면은 이제는 열매를 맺고 자라고 나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고는 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엄마를 막 이렇게 툭툭 건드는 거예요.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엄마 옷을 막 이렇게 들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께서 오더를 하러 간 사이에 저에게 오더니 저를 이렇게 찌르더니 이제 저는 꼬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막 오더를 하시고 계시다가 음식을 받았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언어장애가 있던 이 친구는 밖으로 나와서 테라스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는데요. 자기가 먹은 음식을 먹다가 그 감자튀김을 저에게 던지기도 하고 갑자기 옷을 막 벗더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얘기를 저하고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을 보고 이제 가려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음료수를 들고 저한테 음료수를 부었습니다. 그러더니 침을 뱉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저한테 처음 만난, 이제는 혹시 내 아들이 미랄에 가서 미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도 받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 어머니 나오셨는데 저에게 침까지 뱉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이, 엄마는 울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아이는 장성해서 키는 엄마보다 크고 힘은 세고 더 이상 어떻게 핸들이 안 됩니다. 제 아들이 그때 15살이었는데 그 친구가 16살이었어요. 내 아들보다 1살 더 많은 아이인데 미랄에서 안 받아주면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겠다. 이 친구는 이미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몇 달 만에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저 학교에서 저 학교로, 병원에서도 약을 먹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정도로. 하지만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아주 강한 약을 먹이고 그리고 몸을 거의 다 묶어놓고 감금을 시키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모습을 오래 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을 시킬 정도로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는 심지어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하세요. 뒤에서 아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운전하다 큰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를 쓰고 맞아가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풀타임으로 밤샘 근무를 하시고 또 아이를 보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맞는 약을 찾아다니시고 아이가 새로 전학 갈 학교를 찾아다니시고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중증 자폐증이라는 이 장애가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본인이 지금 처한 환경이 발달 장애인이 자라나기에는 전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 반주 혹시 시작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하건 잘하지 않던 이 아이가 내 사랑으로 자라서 성장을 해서 이제는 혼자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힘이 생겨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힘으로 엄마를 구타하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엄마가 만난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음료수를 던지는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마음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에게는 그러한 주인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이라도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 무화과나무가 남을 텐데 잘라버리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고객을 응대하다가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가도 한 번 실수를 하고 두 번 실수를 하다 보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더
더 이상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 시간을 줬으면 이제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잘라버려.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입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지라도 너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어떤 분인지 아니? 너희들의 좋지 않은 상황, 3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는 그 상황 내가 보호해 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직을 걸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관리원은 잘라버리면 오히려 더 일이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둘레를 제가 잘 파서 주변 정리를 잘 해서 걸음을 줘서 자라나게 제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기대와 소망을 해주십니다. 우리 발달장애인의 삶뿐만이 아니라요, 저희들도 이민사회를 살면서 언어장애로, 청각장애인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동안 병투병을 하시면서 장애인처럼 일도 못하시고 차도 못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장애인 된 삶으로 마지막 젊은 나이에 60도 되지 못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장애가 생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내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음을 줄게. 내가 너희들을 잘 케어할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20살이 되면은 저는 다 큰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20살이 돼 보니까 아직도 어린 것만 같더라고요. 30이 지나고 40이 되면은 유혹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도 유혹으로 인한 죄의 흔들림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은 더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에게 관대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속이 좁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제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렇게 잘하지 못하나, 얼마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나 하면서 자책을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접하고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고 관계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내 삶을 괴롭히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한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기대를 해주시는구나. 언젠가 내 삶에도 열매를 맺을 날이 있겠지.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날이 있겠지. 언젠가 내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질병과 장애와 연약함과 고통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했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은 힘을 얻고 조금은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한번 찬양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